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보십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총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전환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지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중심 말씀이 6절인데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그것은 아직 아니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써 지은 그 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가장 큰 죄가 불순종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육신적으로 육신의 행동으로 남을 폭행하거나 살인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하거나 한 죄라고 말하지만은 그것도 세상에서 말하는 큰 죄지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큰 죄라는 것. 우리가 매번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뵙는다라는 뜻이 있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 또는 대면 예배 이렇게 말들을 하고, 비대면 예배와 그럼 대면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을 대면 예배라고 한다면은 서로 떨어져서 또는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든 방송을 통해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대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가 비대면 예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요. 예배라는 것 자체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러니까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사람은 육체가 있으니까 얼굴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는가?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자체가 예배거든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을 비춰가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어져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일치가 되어지지 못하는 부분을 점검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처방도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돌이켜서 치유도 받고 해결하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자기 삶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났는지 그 말씀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생활 속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 그것이 질병 문제든 또는 사업 문제든 가정의 어떤 이 자녀의 문제든 내가 당면되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예배를 통하여서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춰서 점검을 하고 그래서 내가 당면한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를 거기서 처방도 받고 그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의식으로 형식적으로 교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설교를 듣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비춰서 내 자신의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이 어떻게 이 문제가 생겼는가? 이 문제는 왜 생겼는가? 물론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에서 코로나도 우한에서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확산됐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것을 활용하기도 한 자들도 있지만은 또 과학적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또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가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적인 그런 토속적이고 미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고 어떤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치 미신을 섬기는 것 같이 무상을 섬기는 것 같이 생각을 해서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본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인간을 지으시고 인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거를 믿고 그분이 역사를 진행해 가시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어떤 사인인 것을 우리는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에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신앙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일생 동안 죽기를 두려워하면서 마귀에 속하여서 늘 불안해하는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입증하면서 살아가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원래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의 신분이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신 속하신 대속을 이루시고 인류를 마귀로부터 해방을 시키시고 난 후에 이제부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마귀로부터 그 대속을 이루시고 마귀로부터 해방하신 후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하는 거거든요. 그 평강을 가지고 너희는 이제는 첫사람 아담 때에 지은 그 죄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았던 너희 삶은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고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라 하는 거거든요. 평강을. 그 평강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또는 이렇게 해야지 평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를 마귀로부터 구원하시고 난 후에 주님이 첫 번째 주신 그 복은 평강인데 그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로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예배하라는 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받고 나온 자들, 그 하나님께 부름받고 나온 자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여 죽으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이시다. 그러니 그분을 우리는 주인님으로 모시고 주인님으로 영접하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 주인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모인 무리를 교회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고백으로 11조 한다고 그랬죠. 지금 11조에 대해서만 얘기하려고 해도 1시간 이상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그 11조는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라는 고백으로 11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내가 너희의 생명을 속하여 주겠다. 곧 전염병으로부터 너희 생명을 지켜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예배를 연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과 연보는 구약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따로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지금이야 그냥 연보로서 감사로 대신하기도 하고 뭐 다른 물질로 헌신하면서 이렇게 대신하기도 하지만은요. 원래 생명의 속전은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반세기를 내도록 출애굽기 30장 그 15절에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그 24절을 보면은요. 이 성전세 반세 어떤 그 성전세 받는 자가 너희 그 선생님은 성전세 안 내 반세기를 안 내느냐 하니까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낚시질 해가지고 너와 나를 위해서 내라 해서 반세기를 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생명의 속전, 그 생명의 속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 생명의 속전을 드리고 또 연복교회에 또 연보는 따로 또 드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과부가 두렵던 연복교에 넣는 걸 보셨잖아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냈지만은 주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렵돈을 아주 칭찬하셨어요. 그건 생명의 속전은 아니에요. 그건 연복교에 넣는 연보였어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고백으로 11조를 하고 생명의 속정과 겸하여서 우리도 연보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이제 나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어떤 과정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고백으로 11조를 하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명의 속정과 겸하여서 연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그런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그런 무리를 교회라고 말하는 거. 그러면 그 교회에 주님께서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을 의롭다 칭하시고,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의롭다 칭함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들, 그 말씀들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베드로가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할 때에 영생으로 바꿔야 하는 말씀, 그렇게 그 영생으로 바꾸는 삶을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늘 평강 속에서, 평안 속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면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은 징계가 아니면은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늘 육체적으로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적으로,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을 유지하면서 육체로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길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늘 평안은 유지해라. 육체적으로는 고난을 당할지라도 너희 마음은 불안해하지 말고 늘 평안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보면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7절에서 나라가 나라를 대지가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 개혁성경과 개혁개정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빠졌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때에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이미 주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으며 주님이 임하실 때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세상 끝에는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고 내가 마지막 때 내가 속히 온다라는 어떤 사인으로서 이런 재난도 있을 것이고 전염병도 있을 것이고 기근도 있을 것이고 지진도 있을 것이고 전쟁 소문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인은 그리스도인들은 늘 깨어서 주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는 그 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불안해하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 뜻대로 살면서 내 고집대로 살면서 내가 편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는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할 때에 여기서 너희가 누구냐? 제자들인데요. 제자들은 다른 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 요즘에는 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교회는
교회와 교회당은 다르다고 그랬죠.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왔다는 고백으로 11조를 드리고 예수님이 주인님인 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데 그 교회를 다른 말로는 예수님의 몸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몸 낸 교회. 그러면 교회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다 그 말입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두세 사람 이상이 모였을 때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그 무리를 교회. 그래서 그것을 주님의 몸.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 그렇기 때문에 교인은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몸의 머리가 되시거든.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목사가 아니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 자,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인들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사는 생활이거든요. 그리할 때에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그 몸을 보양하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9절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누구라도 자기 몸을 아끼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고 배고프면 먹을 것을 먹어주고 어디가 아프면 자기가 그 몸된 어떤 지체를 갖다가 이렇게 치료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머리가 되시는 그분께서 몸인 교회를 보호하고 양육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의 보호 가운데 있으려면 그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갈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 사는 자들. 그런데 요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관을 잘 이해하지를 못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거든. 자기 멋대로 살고. 우리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래서 목의 역할은요. 목사는 목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목사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사상이나 자기의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목은 말하는 자고 그 목을 통하여서 모든 힘이 모든 지체, 모든 백체의 힘을 공급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교통사고를 나게 되면은 제일 조심스럽게 다루는 부분이 목이에요. 목이 잘못되면은 신경이 이렇게 마비가 될 수 있어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고 반신불수도 될 수 있어서 이 목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마찬가지로 교회는요. 목사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사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만약에 지체가 되는 교인들에게 전한다면은 그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어떤 목회자는 해방신학과, 어떤 목회자는 민중신학과, 어떤 목회자는 번영신학과, 인본주의 사고와 인본주의 신학사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거든.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보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아셔야 될 것이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우리가 마태복음 그 24장 7절에서 개혁성경에서는 전염병이라는 말이 빠져버렸지만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6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전염병으로부터 주님께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교회라면은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분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생명싸기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무엘상 그 25장에서 보면은 다윗이 그 사울의 칼에 도망 다니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이렇게 지켜주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그 나발에게 자기 청년들의 먹을 것을 좀 구하러 보냈는데 그걸 거절하니까는 이제 그 나발의 가정을 남자를 다 죽이려 할 때에 아비가일이라는 그 나발의 부인이 먼저 나와가지고 그런 표현을 해요.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니지만은 늘 하나님께서 생명싸기로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자가 그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느냐? 그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살아가는 자들.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이냐? 그분께 돌아왔다는 고백으로 11절을 하고 이제부터 나는 그분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겠다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설교 듣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것이냐?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다양하고 많지요. 간단하게 말씀한다면요. 주님께서 아주 단순하게 고백한 게 뭐냐면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 뜻을 이루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길 원하죠. 그러죠. 내 뜻을 이뤄보려고 막 애를 써.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순종하는 삶이고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제가.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은 첫 번째 자세가 내 뜻이 아니라 늘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을 전부 기록한 거거든요. 다른 편으로.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개혁성경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 보이는 삶, 그것을 다른 말로 예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그 삶 자체를 예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어야지 되겠죠.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는 것이요. 그 생명싸개에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해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떠한 것도 우리 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 안에 있고 그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로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할 것이 없고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밖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사람들이 애를 씁니다. 과학적으로 해결하고 의학적으로 해결하고 심지어는 어떤 위정자 그런 말을 해요. 코로나19는 의학으로 해결해야지 신앙으로 해결을 못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코로나19는 신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대로 역대상 2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칼이다. 다윗이 교만하게 행하였을 때에 진노하신 하나님의 칼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칼을 거두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의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 정치로 해결 안 됩니다. 거리두기 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불신자들이나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그것도 우리는 따라줘야 돼요. 세상에서 거리두기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여러 가지 손도 잘 씻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전염병은 우리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어떤 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하나님께서 그 칼을 거둬주셔야 되고 우리는 신앙으로 이 코로나19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교회는 코로나19라는 그 병을 갖다가 막 전염한, 그건 다 문제들이 있는 교회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 교회 주담교회가 어떤 주담교인들 가운데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있다면은 이 문제는 절대 걸리지 않는다. 만약에 코로나19가 우리 교인들에 걸렸다 그러면 나부터 회개해야 된다. 왜?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잘못 지도했기 때문이다. 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외부의 세력 때문에 코로나19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과거에 카톨릭의 김수환 추경이 내 탓이요 그런 운동이 한 번 있었어요. 우리는요 내게 당면한 모든 삶의 문제들은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왜 내 탓이냐?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 있다면, 곧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있다면은 내 모든 문제는 생겨나지 않을 것이고, 그게 문제라면은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내 삶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의 문제점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거든요. 마치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MRI도 찍고 CT도 찍고 위 내시경도 하고 건강검진을 하죠. 육체의 건강검진을 1년에 한 번씩이든 수시로든 부자들은 개월수마다 하겠지만은 우리는 이 영혼, 혼의 건강검진, 혼을 점검하는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는지 그걸 점검하고, 그리고 문제가 생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그러니 처방은 회개요, 처방은 말씀의 순종이요. 그러면 내게 당면한 문제는 치유가 될 것이고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어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어서 종교의 의식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에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이제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내게 당면한 문제, 내가 근심하며 고민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내가 말씀 밖에 벗어나서 이 문제가 생겼는지 그걸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혼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그리고 거기서 처방받고 거기서 치유도 받으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 앞에서 찔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이 말씀 앞에 내가 찔린 부분이 있구나,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했구나 한다면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삶을 살리라 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갖다가 대면해야 되고 비대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비춰가지고 나 자신이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면 돌아와야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자기 마음이 더러운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것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을 이루는 부분이 있었다면 철저히 회개해서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겸손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에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안 되면 좌절도 하고 낙담도 하지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로구나.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간 뜻대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구라도 대통령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무엇인지 못하겠어요. 인간 뜻대로만 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오직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려는 목적으로 지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니까 자꾸 코로나라는 전염병, 그전에 사스, 에볼라, 또 메르스 여러 가지 질병들, 이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백신을 맞는다 해도요, 다른 변종의 전염병이 생길 겁니다. 우리는 어떤 전염병이 새로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게 있으면 그 모든 문제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라는 그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할 때 그 너희는 누굴 말한다고요? 교회예요.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주인님으로 영접한 무리, 그 무리 속에서 나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 그래서 내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면 그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나 내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내 뜻을 이루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불안해할 것이 없다. 물론 우리는 세상에서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마스크도 해야 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다 따라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불안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저들이 불안해할까봐 우리가 그냥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리고 생명싸기 안에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삶 속에서 예배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는 삶을 사시고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불안해하지 마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